6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성도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 다음 세상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우주적인 스케일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저 전하고 증거했기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스케일이고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케일이 너무 웅대하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랍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처음과 끝, 그리고 하나님의 웅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참으로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못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장차 올 나라를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된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웅대한 스케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신답니다.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날이 올 것이고 또 만물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답니다. 그런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 만물이 복종하게 될 그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만물의 복종을 받을 존재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그에게,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고 또 우리가 맞이한 신앙의 어려움이며 동시에 당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두들겨 맞습니다. 온 세상에, 온 사방에 적들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이 나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이 나에게 복종하게 되기는커녕 두들겨 맞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 맞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현실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를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만 그렇습니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받은 복도 없는 것 같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꽤 거룩하고 정결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들 어때요? 드라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 유튜브 끊이지 않고 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 두들겨 맞는 것 같고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이름은 참 복된 것인데 현실이 너무나 민망하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나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누구의 질문이에요? 나의 고통이고 나의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고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흠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런 삶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여러분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니까 그에게 자식이 몇 명쯤 있어야 될까요? 네? 기드온도 최소한 50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정도면 한 나라의 왕으로 50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열국의 아버지면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어야 될까요? 한 5,000명의 아들은 있어야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덜컥 너는 열국의 아빠야, 아버지야 라는 이름을 던져 놓으시고서는 평생에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겨우 자기 방법대로 첩을 들이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거 하나님 뜻대로 얻은 아들이 아니랍니다.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없답니다. 내가 네게 준 아들이 아니고 네가 만들어낸 아들이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열국의 아버지 될 그 아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간신히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를 얻어놓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평생의 열국의 아버지. 야, 열국의 아버지면 아들이 한 5천 명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열국의 아빠, 열국의 아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에게 아들이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고 하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이름을 주신 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아니 이 이름을 줬으면 아예 아들을 1000명은 아니더라도 10명은 주셔야지, 그죠? 아들 하나가 뭡니까? 아들 하나가. 여러분, 그러면 아들만 있다고 열국이 됩니까? 아니죠.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고 나그네입니다. 평생에 그의 등기 이름으로 된 땅은 뭐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자기의 신세는 얼마나 나그네 같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고되고 힘듭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뿐인 아들 나에게 내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숙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이름으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민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에 우리를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자리로 보내놓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삭,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삭이 웃었다는 말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삭의 인생은 너무 고돼요. 태어났더니 형이 원수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형하고 싸웠더니 어느 날 하나님과 부모님이 그 형을 광야로 내쫓아버려. 이 어린 아들에게 너무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죽이래. 근데 아버지가 또 그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무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삭이 아빠와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홀로 살게 돼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없었든지 그가 외로운 세월을 지나고 엄마가 죽었는데, 여러분, 엄마마저 없으니 인생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 그가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얻었는데 너무 오랜 세월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랬다가 몇 명의 아들을 얻습니까? 네, 2명의 아들을 얻죠. 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여러분,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맨날 싸워요. 여러분, 그러다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한 놈이 한 놈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한 놈이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은이가 웃고 있어요. 왜 웃을까요? 에서와 야곱처럼 죽도록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너 야곱에게 복을 줘. 여러분,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그래도 첫째 아들한테 복 줄 거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속아서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해봐야 되지 않는 인생, 웃을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가 평생 자기의 우물, 자기의 땅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을 쫓겨다니는 것이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긴 이겼다는데 현실은 이기지 못합니다. 늘 현실 속에 야곱은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을 살아요.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라반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세겜 땅에 살다가 그들과 원수가 돼서 도망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하다 못해서 아버지 집으로, 그 원수 같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식끼리 싸우는데, 여러분, 형제 11명이 10명이 자기의 귀한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로 압니다. 10수년을 야곱은 아들을 잃은 고통과 눈물로 편한 세월을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예요. 여러분,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생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웃을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고난이 가득해요. 이름 영광에 비하면, 그 이름의 뜻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 민망하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다들 비명을 질러요. 그 고난의 속에 그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해석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인생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줘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주셨는데, 현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고난이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고통과 눈물이 끊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현실로 우리를 자꾸 보내시고 그 이름 갖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닥쳐오는 이 하나님의 이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을 그때에는 풀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살아낼 재간이 없어서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대체 왜?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에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 휘파쿠오, 아래서 듣는 것이고, 자, 복종하는 건 뭐예요? 복종하는 건 그 권위에 내 고개를, 내 허리를 숙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모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일,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낸 부모의 권위에, 그 이름에 어떻게 해라? 복종,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가 돼봐서 알지만 부모로서의 실력을 갖추기가 쉽습니까?
부모로 실력을 갖추고 부모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만물이 복종하려면, 여러분에게 복종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가. 자, 그런데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권위는 윽박지르고 칼을 휘두르는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권위는 어디에서 와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책임을 감당하는 실력에서 나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쉽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아내의 직장에 아내가 자꾸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할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식들 이야기하면 삐져가지고 그 저녁에 제가 괴롭습니다. 아빠, 내 얘기 그만해. 이야기해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면 어쩌겠어요. 남편이 하겠다는데. 자, 아내가 이제 2년 차가 넘었습니다. 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내의 그 직장에 1년 늦게 들어온 상사가 한 명 있어요. 나이도 더 많고 사회적인 경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름과 직급만 상사지 본질은 뭐예요? 신입사원이에요. 그런데 직책은 뭐예요? 과장이에요. 자, 그러니 이 들어온 상사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일을 모르니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시켜도 권위가 서질 않고 부하 직원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권위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부하 직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이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자기가 벌려놓고 그 일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 자기가 영광받을 때는 슬쩍 나가서 내가 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비난받을 것 같으면 내가 한 일 아닌 것처럼 툭 하고 뒤로 빠져서 이거 얘네들이 한 거예요 하고 직원들을 쓱 하고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책임을 지지도 않지, 실력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직장에서 잘릴 수는 없으니, 월급은 많이 받고 있어서 잘릴 수는 없으니 어떻습니까? 상사에게 단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때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권위가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는 돈 번다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요, 저주요, 화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초토화가 됩니다. 왜? 직급은 있으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조직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본인도 죽을 맛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권위를 갖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연스럽게 얻게 돼요? 권위를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내가 이 책임의 자리에서 권위를 온전하게 행사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이 축복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영광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권위를 누리기 위하여 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씨름하며 풀어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고난으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도록 하는 숙제가 성도의 삶에 주어집니다.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권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성공이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출세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 돈 있니?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뭐 할 건데?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너 그 권세, 그것으로 무엇하며 쓸 건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돈 벌면 끝이고 출세하면 끝인데, 성도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 그거 있으면 뭐 할 건데? 또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으면 너 무엇으로 살 건데? 돈 없다고 비루하게 비참하게 살 거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내가 널 나의 자녀가 되게 했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고난의 고난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편하고 싶고 고통이 없고 싶고 고난이 없고 싶죠. 고민, 고통, 고난이 이 쓰리고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그 고난, 영광의 이름을 주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겠답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를 키워내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우리의 인격과 생명이 자라가고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이야. 나 그러니까 복 받을 거야. 내 욕심대로 산 땡. 근데 인격은, 말 한마디는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라고 불러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서 성장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으면서 자식들한테는 수학 열심히 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양보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어때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영광의 이름은 주어졌지만 현실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나의 삶의 현실에는 고난이 있고 죄와 죽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 속에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그런데 우리를 이 현실 속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실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고 저 위에서 야, 내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풀어서 올라와 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에서 내려와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드셨다고요. 아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자꾸 히브리서의 기자가 천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사처럼 고난 없고 고민 없고 고통 없고 죄짓지 않는 이 현실에서 떨어진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저 하늘에 붙은 어떠한 그 고난이 없는 완전한 어떤 그런 현실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현실에서 이렇게 건지시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뛰어드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 현실에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 고난을 이기도록 이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뛰어드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이 현실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바꿔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뛰어드셔서 그걸 우리와 함께 경험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겨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셨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예수와 함께 풀어가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겐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답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함께 풀어가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아내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목회를 하며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늘 미안한 거예요. 남편을 보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사역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남자가 좋아서 결혼해 보니 속은 거죠. 고생이 이렇게 펼쳐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잘 될 줄 알았지 고난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죠. 아내한테 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돈인데 돈이 없으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늘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데 제가 뭘 해준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집에 들어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노는데도 제가 집구석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은가 봐요. 제가 드디어 비밀을 알았습니다. 돈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뭔가 문제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여자들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구나. 이게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남자가 제일 원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한테 멋진 밥을 차려주는 거겠어요? 그럼 엄마랑 결혼하면 되지. 그죠? 남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워요? 권위가 없으니까. 그 권위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실력을 못 갖췄으니까. 여러분 여자로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남자를 여러분 복종해가지고 여러분 사람 만들어야 되는 이 일에 여러분이 부르심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뭘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고난에 목회를 한다는 그냥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의 직장에 목사 아들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젊었을 때 맨날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목사의 아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눌린 우등생이거나 두 번째 아니면 곱비 풀린 망난이거나 개망난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목사 아들로 산 건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이라는 그 무게 때문에 목사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너 왜 그래? 왜 그거밖에 안 돼?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목사 아들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목사 아들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무거운 삶이 돼버리고 또 그렇게 하질 않으니 여러분 이건 목사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순 개망난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아이들을 한순간 바꿔내실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지 않도록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들이 좋아져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 아들, 딸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괴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로 내가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아들,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나 저 하늘로 붙는 게 아니라 이 아들, 딸과 함께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낮아져서 이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 내가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언젠가 그 아버지와 엄마의 낮아짐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 밝히 눈을 떠 여러분 부모의 자랑이 되는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이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짐의 현실 속에서 이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눈물의 삶을 통해 나를 자라가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원수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산재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삶의 자리에 묶입니다. 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지 않아요.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에 외로워 지쳐 쓰러져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살아내고 끝까지 합격하여 끝까지 실력을 갖추고 영광에 이르신 예수가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지고,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서 나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묶여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며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고 내가 풀어야 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제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현실, 박차고 도망가고 싶고 버려두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실 때까지 끝이 나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폭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기 싫으면, 풀기 싫다고 여러분 자살해버리면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수학이다. 수학 문제 푸는 거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기 싫다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면 수학은 영원히 넘지 못하는 절망의 고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풀리나 풀리지 않으나 매일매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딱 한 문제만 풀어보면 수학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공부가 뭐예요? 공부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의 돌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호수에. 매일매일 돌을 던지면 어때요? 매일매일 돌 던지면 내가 돌을 던지고 있는지, 이 쓰잘데기 없는지,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돌을 던지면 어느 순간 돌이 언덕이 돼서 삐죽하고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풀기 싫다고 도망가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이게 결국 내가 넘어야 할 인생의 숙제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 된 하나님이 이거 넘어가야만 된다고, 그래야 성장한다고 하시는 거면 내가 도망가지 않고 이거 한번 풀어봐야겠다 하고 매일매일 그저 5분 10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돼?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워? 문제에 절망해서 눌려가지고 맨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마음 무너졌다고 한탄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라는 답으로 풀어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